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전에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평생 김밥을 파셔서 어렵게 모은 전 재산으로 이 장학금을 기부하신 이 할머니의 기사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셔서 기부한 것도 아니고 거의 전 재산 가까운 돈을 장학금으로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자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는 직업인데 그 돈을 벌면서 그만큼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또 아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할머니를 보면서도 그분이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을 줄도 예상치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장학금을 그렇게 기부할 것이라고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가 이 장학금을 쾌척하기 전까지는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기존에 이 할머니를 알던 사람들은 원래도 그런 성품이셨다, 그 돈을 모으고 계셨다, 이런 것들을 알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 할머니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렇게 그 사건 이후로 할머니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옷도 안 사입고 또 맛있는 것도 그렇게 안 드시면서 했던 것이 저렇게 또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기부하기 위해서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할머니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진면목을 안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단면이 그 사람의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할 때에 여백을 남겨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모습 중에서 한 면을 보고서 지나치게 이 사람 정말 대단해, 이 사람 정말 착해, 너무 쉽게 단정 짓지 말고, 또 반대로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마화하는 일도 우리는 조금은 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어떤 것들이 진면목을 모르는 상태로 쉽게 단정짓는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럼과 동시에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악과 악독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한 면만을 보면서 쉽게 좋다, 너무 좋다, 쉽게 정말 나쁘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쉬운 평가를 지양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판단은 유예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약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요, 대략 30년이 약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큰 형인 예수님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가족으로 지냈고 형제로 지냈고 또 이렇게 남매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형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생계를 꾸려야 되고 가장의 역할을 했던 이 형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오랜 시간 봐왔잖아요. 30년의 시간을 봐오면서도 이 예수님의 진면목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시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 초막절을 맞이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음력 7월 1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이 여러 가지 나뭇가지들, 종려나무 가지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집회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 광야에서 집을 짓지 않았죠. 못했죠. 거기서 텐트를 쳐서 살았는데 이 텐트 장막 생활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초막과도 같다, 장막과도 같다, 금세 지나간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자꾸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초막절은요, 이 3번의 주요한 절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다른 때보다 가장 많은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적을 베풀면, 그러면 사실은 가장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됨, 또한 능력 있으심,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들을 권면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3,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유대교라는 하는 이 종교로 묶여 있고 인종으로 묶여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에 점령되어 있는 곳이었지만,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서기관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어떤 분파도 있었고,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유명하다, 이 랍비가 말씀이 좋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비범한 것이 사실이에요.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이 유대교에서 중구난방인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으니까 예수님으로 다 헤쳐 모여서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 유대인들을 독립국가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탁월한 지도자임이 막 두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갈릴리 시골에서 언제 그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못한다. 근데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온갖 신실한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여기서 기적을 베풀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름을 날리게 되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그 지중해 근처에 있는 수많은 로마의 땅 곳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라는 입소문만 나면 이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가서 내가 있던 곳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갔는데 예수님이 이번에 진짜 대단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는 무조건 예수님이야 라는 식으로 전파되어서 아마 큰 입지를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말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는 거 너무 귀하죠. 그런데 사실은 진짜 큰 집회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한 번에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여서 유명해지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너무 귀한 일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동생들이 얘기하는 게 일면 맞다라는 거예요. 와,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때 복음을 전해야지 왜 이때 빼고 다른 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수많은 경쟁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다 제끼고 예수님만 높아져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더 확실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의 권유가 진짜 옳은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오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요한의 동생들도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말씀이 특출하시고 뭔가 다른 분이라는 것, 최소한 선지자는 되신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기적 베푸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면적인 모습,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자이시고 이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고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걸으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 구원의 방법이 뭔지를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몰랐고 오해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이 정치 지도자 메시아,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정도로 오해했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예수님의 동생들의 제안은요, 이 얼핏 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틀렸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틀렸고 두 번째,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느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숫자만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베풀고
진짜 수천 명이 예수님 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하셨죠. 왜 피하셨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냥 각자의 욕심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굉장히 멋있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바란 게 아니라 이 치욕을 겪어야 되는 수치와 모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지 막 열광하고 멋있고 능력 있고 우리도 잘 살게 해줄 것 같고 막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막 매일매일 그렇게 이루어질 것만 같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죠. 예수님 말씀 들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출세하고 명성을 얻어서 큰 세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예수님이 원하신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적을 세워가지고 예수님 올라가셔야죠. 지금 올라가셔야 됩니다. 지금 유명해져야 돼요. 지금 두각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라고 지극히 인간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들이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원함대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형제들의 권면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안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조금만 뒤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10절 말씀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죠. 아니, 예수님 안 올라가신다면서요. 근데 왜 올라가세요? 그러면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냥 매번 말하면 아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안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올라간다고 하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추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10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타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올라갔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모르게 알지 못하게 올라갔다는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진짜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것이 동생들의 요청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기적 베풀고 해가지고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초막절에 자기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요청에
그들이 요청 안 하셨으면 그냥 올라가셨을 텐데 그들이 그러한 인간적인 의도대로 올라가십시오라고 얘기하자 나는 그 의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지 않고 은밀한 이유로 은밀하게 하나님 보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목적은 뭐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형제들의 제안은요 너무 혹할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세요. 유명해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많아지길 바래요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듣기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형제들의 제안을 뒤로하고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안이 만약에 좋은 거였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제안에 흔쾌히 오케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잘못된 믿음, 변질된 믿음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사단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대놓고 반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옹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 그런데 유명해지셔야죠. 사람들한테 보여주셔야죠. 나타나셔야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죠 라는 식으로 하면서 십자가의 길, 수치와 모독의 길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길로 자꾸만 우리를 살살살살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하신 공격의 포인트가 이것이고 우리에게도 공격하는 포인트,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도록 만드는 포인트도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 1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진 고백이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멋진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것들을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요 얼마나 기특할까요? 그죠? 내가 죽어야겠다고 했는데 아유 죽지 마세요, 사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기특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나를 옹호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항변, 베드로의 사실은 꾸짖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겁니까? 죽으려고 오셨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겁먹지 말고 정신 차리고 죽는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적 베풀어서 사역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만약에 베드로의 이런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라면 그것도 옹호해 주셨을 것인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 입장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아 보이는 말이지만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수치와 모독을 감수하면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죽으시면 안 되죠. 유명해지셔야죠. 우리 구원해 주셔야죠. 구원의 방법은 죽으시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셔야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의 눈을 속이고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에서 살짝 벗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그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거나 그들이 막 열광하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해서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기적을 베푸니까 너무 환호하면서 그렇게 외치는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들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열광에 혹해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대로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요구하신 십자가의 길, 사람들이 거부하고 수치당하고 모독당하는 그 길, 누구도 걷기 싫어하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 탐욕을 이루고 막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내 성을 쌓는 거, 그게 너희들이 속는 바로 그거다. 사단의 일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게 하는 게 뭐냐면 대놓고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말씀 못 읽게 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교회 나가, 근데 딴 생각해라. 기도해, TV 보고 나서 해. 말씀 읽어야지, 근데 다 아는 내용이잖아. 자세히 볼 필요 있어?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자꾸만 하나님을 통해서 취하도록 속삭이고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엇나가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삶을 때 뜨거운 물에 넣지 않잖아요, 그죠? 개구리의 체온과 동일한 물의 온도에 넣어서 물을 서서히 가열하면 내가 지금 삶아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채로 삶아지는 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내 탐욕을 채우고 나의 명예를 드높이고 나만을 위해서,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과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그렇다는 거죠. 칭찬받고 싶고 큰 교회를 이루어서 명성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을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는데 열심히 사역도 하고 만약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열심히 사역하고 막 숫자도 늘어나는데 사실은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이름, 저 교회에 누가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 오더니 부흥한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한다면, 그러면 저도 동일하게 본질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교묘하게 속이는 그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은 했는데, 그 이후에 동산교회라는, 혹은 내가 몇 년이나 예수님 믿었다라는, 혹은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만족, 나의 성이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변질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대한 것처럼 이 인기, 열광,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거나 추구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것에 심취해서 하나님에게 두었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해야 하고 잘못된 만족을 좋아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돌아가는 시선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두어서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